21장입니다. 시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 엉망이 되죠. 사실 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이게 엉망이 된다는 게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것하고 약속이 이어지는 이어지는 거죠. 그 히스기야에게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했잖아요.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 망해가는 구체적인 일들을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드러내 버립니다. 예. 2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방 사람의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범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므낫세가 여러분 그 짓을 하죠. 그 아들을 바알 신에게 그 제물로 드리는 일이 2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겠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흰놈이라는 게 그 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외치는 골짜기인 거죠. 누가? 므낫세의 아들이 뜨거워서 그 바알 신의 제물로 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거기에 근거 한번 볼까요? 2507페이지에 요시야 왕의 통치 앞부분에 나와 있죠.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 나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영원히 존속해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아모스 이 왕의 므낫세 왕의 진짜 엄청난 이 범죄, 자녀를 태우는 이 엄청난 범죄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하고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어, 이게 이렇게 잘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장안중앙교회도 지금 뭐 분리되어 있지만은 지방에 이제 어떤 교회들은 한 네 번 정도 갈라졌거든요. 그래 지금 몇 명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인간이 우리가 사는 가정교회나 어떤 이런 지역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갈등이 심하고 또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과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좀 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쓰죠. 여기에 여호와의 어떤 약속, 사무엘하 7장 16절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이제 지켜진다는 말씀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난다는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전능성에 우리가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처럼 어디에다 맡겨버려요? 예, 사단에다가 맡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하고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지한다는 게요. 뭐 몰라서 무지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누구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가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 조건은 맞는다 하더라도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성이라는 게
어떤 것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약속만 바라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신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실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공할 하나님의 섭리 방법 그 자체를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그 잠언의 주제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은 순간 내가 내 능력으로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주 찰나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였을 때는 므낫세가 뭐 하는 게 전부예요? 므낫세가 자기 자녀를 태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순간 스쳐가는 이럴 때 여호와는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의 모든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놓고 뭐 몇 분이건 몇 시간이든 예를 들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의 5대 속성에서 영원성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한순간에 어떤 계기든지 그걸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우리에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각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남쪽 유다 이 자체를 하나님이 다 끝을 내요? 아니면 완전히 전부 다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예,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가거든요. 예. 그럼 그 이루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여건에서는 우리가 거머쥘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2507페이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에 바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아래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바치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어떤 긍휼과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죠? 예,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2장에서부터 30장까지 보면 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십니다. 이 요시아가요, 이게 608년에 죽는데, 이 보통 기록으로 보면 608년에 죽는데, 요시아가 죽고 난 3년 후에 1차 침략이 시작이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사건이 제가 봤을 때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시아가 죽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죽잖아요. 누구의 손에 죽어요? 애굽 왕에게 피살당하죠. 네. 진짜 이게 저는 너무 진짜 진짜 언약과 성취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었어요. 다른 손도 아닌 그 처참하게 죽잖아요. 어쨌든 애굽 왕에게 피살을 당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뭐는 이렇게 이 조화가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불법으로 개혁한 것과 그렇게 잘한 요시아와
이방에 붙여서 요시아를 죽게 하는 이 사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의 연결성을 짚어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요시야 사건이고요. 정리된 것 계시록 11장 15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계시 중심은 그러한 개혁의 왕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 의해서 죽는 그 사건이 누가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그 누가 전적으로 통치하는 것에 대한 그 상황을 보여준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황을 보여준다. 예, 교회의 타락과 부패,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패와 북이스라엘 부패와 남쪽 유다의 부패라는 게 진짜 이거야말로 믿음을 주셔야지. 이 교회 분리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뭐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존재의 어떤 능력들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이 아니면 그 받기가 힘들 텐데, 이런 일이 이제 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계시 중심의 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은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 이게 좀 인간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절망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이어가세요. 그게 여러분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까지 제목 한번 볼까요? 다윗 왕조의 뭐예요? 시련. 이탈 왕조와 관계가 되고 사무엘하 7장 16절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것 복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합은 우리 어떤 그 중심이 아닌 여호와의 존재 계시에 맞춰져 있다. 먼저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 왕조의 혼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 세 명의 왕들이 세 번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망하는 건데 먼저 어, 요아스를 죽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우죠,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다시 또 멸해버리고요. 그 여호야김 대신 또 여호야긴을 세우고요. 여호야긴이 죽으면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마지막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다윗 왕조가 혼란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2531페이지. 2531페이지에 보시면은 1531페이지에 보시면 음, 이거는 한쪽 가로일 있죠. 다윗 왕조의 혼란과 관련된 거예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신명기 29장 28절에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건 중요하죠. 신명기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아하리라. 신명기서와 열왕기는 한 900년 차이가 나잖아요.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외국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국 왕들을 뭐 배반하고 또 거기에 굴종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복종 사건이 핵심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딱 선명하게 되시나요? 음, 이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중요한 게 이 맥락에서는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이 왕들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각자 다 자기가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합니다. 그 살려고 애굽에 세워놨으니까 애굽 말 들어야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이 센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너 왜 애굽에 말 들었어? 그래서 혼을 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어, 이번에는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바벨론에 이제 또 그 충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또 바벨론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요. 물론 이 잡혀간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여러분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항복하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을 따르라고 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지요. 그래서 황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는 자신이 악의 세력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몰려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거기서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어준다는 거죠. 어떤 뭐 불만과 어떤 다른 계책을 쓰지 않고 당신의 몸을 다 내어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죽으셨고 또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니면 유다 역사 전체의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통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이 왕들이 멸망해 가는데 초점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데서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몇 번일까요? 예, 2번에다가 맞춰야 되죠. 후자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주 구체적인 신랄한 역사가 나오는데 모든 사건 속에서 서로 다른 상황인데 누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어떤 인간의 사고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나중에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거지만 이 신약 근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받으면서 복종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보존하는 역사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잖아. 여호와 이름을 그리스도가 끝까지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보존되는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지만 망할 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과정은 그 왕들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맞지만 그 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보존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누구 이름을 보존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 저자는 어디를 들고 있냐 하면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을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는 자기를 비어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는 거죠?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워. 그럼 왜 자기를 비웠느냐? 죽기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멸망 앞에서 그대로 받아내시려고. 그러면서 자신이 완벽하게 성취함으로써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에 실수하고 뭐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돼요. 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세요. 그럼 그 성령은 뭘 하시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단절되는 것 같고 왜곡되는 것 같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 가신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성경신학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의 모든 수많은 역사를 보게 하는 관점은 오직 성경신학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 죽는 거나 거기 왕이나 그게 그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그런 각도로 보면 성경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되죠. 되질 않아요. 그럼 이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는 것과 지금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나중에 시드기야는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이고 하는 이 어떤 과정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는 게 되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이 해석이 나지 않으면 너의 생활에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성경 신학을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준 이유는 뭐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더라도 요시아 같은 경우도 있고 여호야김처럼 빼반하고 여호야긴처럼 빼반하고 므낫세처럼 저렇게 하고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요시아처럼 어느 날 애굽 왕에게 그냥 죽어버리고 그 모든 일체의 과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입니다. 25장이에요. 유다 백성의 포로로 끝이 나거든요. 유다 백성의 포로는 바로 다윗 왕조의 시련인 거고, 자, 유다 백성의 포로라는 말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갔습니까? 성전까지 다 옮겨졌어요? 다 옮겨졌죠. 그러면 예루살렘 땅에는 실질적으로는 누구 이름이 없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다. 왜? 왕조는 뭐 해버렸고 망해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고 끝이 났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 손에 맡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겼으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어 아버지가 요구하는 모든 고난을 그대로 불만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육의 몸으로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유일하게 보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내주하고 있고 주중에 적어도 서너 번은 공부까지로 보면 뭐 거의 여러분 매일 모임을 가지시는 경우가 되고 공부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보존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조를 25장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땅에는 누구의 이름을 손댈 흔적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손댈 흔적이 예루살렘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다면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때문에 뭐 된다고 했으니까요?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 손아귀에만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통치 아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는 일체 모든 일들은 이 빌립보서 내용과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경우로 봤을 때 일체 모든 생활은 누구 이름으로 초점을 맞추는 섭리 역사이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추는 일입니다. 맞추는 섭리 역사가 계시 역사로서 여러분들과 제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단지 그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와는 비교가 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253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2539페이지 자, 이 정리가 되겠죠. 유다 백성의 포로. 신명기 29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이 왕들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도 맞고 낮춰진 것도 맞고 죽은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복종한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매가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죄받는 것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경우가 어땠든 간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이 열왕기의 결론으로 썼다는 게 처음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뭐와 뭐가 대비가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시는데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 왕들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바벨론에 데려갔지만 그곳에서 뭐 하게 한다? 기억나게 하신다. 근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탈해서 뭐 하는 과정으로? 네, 멸망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열왕기 제목이 뭐냐면 이탈 왕조의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얘기가 역대기도 여러분 상당 한 7, 80%가 전부 뭐냐면 남유다 역사잖아요. 거기가 역사적 사건이 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 왕조의 계승 아닙니까? 열왕기 제목은 뭐라고요? 이탈 왕조의 멸망인 거고, 결론은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그 구조로 설명이 됐어요. 그렇게 설명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해 가신다는 거. 그럼 역대기의 다윗 왕조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탈 왕조 멸망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계승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계승된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승된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계승된다는 것이 아까 열왕기는 어떻게 끝이 났어요? 어떤 방법으로? 절대로 누가 계승하는 건 아니다. 인간이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역대기에 나타나는 첫 장부터 마지막 절 모든 사건에는 초점이 이제는 그 약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존해 갈 수 없는 인간에게 맞출까요? 전부 다 여호와의 능력에 맞추어서 해석할까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가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범죄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의로워서? 아니죠. 이미 열왕기에 다 뭐 해버렸기 때문에,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어떤 공로로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여지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에서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역대기의 다윗 왕조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나와서는 안 돼요? 누구의 공로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인간의 공로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록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은 누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 가신다? 여호와 자신이 해 가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보통 썼다 하죠. 그러니까 뭐가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586년에 망하잖아요. 여러분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은요. 에스더서와 비슷할 때 기록이 됐어요. 에스더서 말라기 무렵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는 한 200년 차이가 나요. 640년, 540년, 440년이니까 440년경에 역대기 상하가 쓰여졌다고 본다면 말라기처럼 200년 후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사건이 200년 전에도 있었고 4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두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하고 달라요? 열왕기에서 보는 것하고 역대기에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열왕기는 아까 보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열왕기였다면 역대기는 그래서 누가 그 이름을 보존한다? 내가 보존한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자손을 통해서. 그럼 언약 자손에게 보존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지만 그 귀한 이름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쭉 이어지는 역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 쪽으로 가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쪽으로 가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사건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신약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해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나오는 이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성경은 역대기가 여러분 시편입니다. 역사서가 아니에요. 네, 사실입니다. 예. 룻기 이런 게 전부 그러니까 편집이 다르죠. 지금 구약 성경이 그 유대인들이 보는 것하고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수립. 자, 먼저 다윗 왕국의 계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 이전의 계보 내용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타납니다. 좀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어, 시조인 아담에게 아담에서부터 셈까지 계보 및 그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차 강조 드렸죠. 역대기는 누구부터 시작한다? 누구부터?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무슨 언약과 연관된다? 실체적 언약하고 연관된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상 서론에 해당하는 그 주석 내용 2547페이지 짧은 첫 단락이지만 제일 마지막 문장 그 아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2547페이지 이게 여러분 역대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으로 보면 2547페이지 본문 시작하기 전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곧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실체적 언약의 대상인 누구의 계보를 따라? 아담의 계보를 따라.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실체적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그러면 아담의 계보를 따른다는 말은 누구와 직결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유다 자손의 계보를 따라 출생한 자라는 사실을 택한 백성에게 증거해 주시는 계시섭니다. 이 아담요, 아담 나온다는 이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일,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근거를 나중에 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떤 신약 성경 근거로 얘기를 할까 진짜 궁금했는데요. 2549페이지에 보시면 2549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죠. 154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음,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첫 아담의 후손인 노아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은 모형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3대 언약, 곧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다. 그 다음 실체적인 3대 언약은 여호와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세 가지 영적 언약이다. 여러분 이 표현 얘기 아마 한 번 나올걸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역대기 전체를 이해하는 대전제와 같은 부분이 요겁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세 가지 언약이다. 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안 찾아왔네. 여러분 찾아오셨죠? 잠깐만요. 저도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요까지 보도록.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걸 왜안 찾아왔지? 이 말씀이군요. 자, 거기 세 구절 한번 다 읽어볼게요. 아담과 관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구절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관계 짓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이네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도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자, 여기까지요. 자, 하여튼 역대기 나타난 1장 1절에 아담이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아브라함이 1장 27절에 나오거든요. 그 2552페이지에 가시면 2552페이지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제 역대기가 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빼버리고 누구에서부터? 예,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어, 열왕기와 차이가 별로 없다. 열왕기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나타난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예.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 제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고,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과 은혜다?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다.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일체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이고 또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1장 17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 지금 말씀하신 그거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역대기를 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역, 역대기를 역대기 되게 하는 결정적인 본문 예,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오는 그 첫 부분까지 그 내용이 열왕 역대기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석에서 읽어봤지만은 저자가 어디를 강조하죠? 뭐 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우신 실체적 언약이다. 그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락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언약과 관련된 여호와의 호칭은 열왕기에 범죄해서 망하는 그런 구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러니까 이 주석에 의하면은 어디에 있었던 언약에서 출발하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없어지거나 여호와 이름이 훼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역대기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탈 왕조 멸망에 범죄하면 멸망한다는 신명기 언약이 이루기 이전에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근거가 되면서 아담부터 어디까지? 예,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 포로 돌아온 데까지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일단 통치는요, 열왕기에서 딱 한 번 숨을 쉬어야 돼요. 자, 뭐가 다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뭔가 언약을 이루는 것은 열왕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끝이 납니다. 누가 언약을 보존 못해요? 인간이 못해요. 남쪽 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면은 뭐가 사라졌어요? 통치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범죄한 인간의 논리로는 경우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찾아와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근거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그러면 언약을 타락 후에 받았어요? 타락 전에 받았어요? 타락 전에 받았죠. 조건 없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역대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전 회복과 관련된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더에 가면 어느 나라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127도에 127도의 인도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펼쳐지는 엄청난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데 묶입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납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에 연관이 됩니까? 아담에게 했던 언약과 연관이 됩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까지 읽고 한번 숨을 쉬시고 이제는 저기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누구 사건과 직결된다? 예, 그리스도 사건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으실 때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들으시고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읽으시고 실체적인 3대 언약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지 본문으로 쫙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해석한 걸 녹화해 주세요. 녹화됐고 저기 우리 목요 공부에 올라갑니다, 권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네,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역대기에 있는 이 아담 이름에서 하여튼 신구약 성경의 어떤 통일성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까 그 말 한마디 네. 2549페이지 페이지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49페이지 실체적인 3대 언약은 여호와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세 가지 영적인 언약이다. 그러면 누구 언약은 끝났기 때문에 육적 언약은 어디서 끝났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가십시다. 실체적인 세 가지 영적 언약을 말한다 해서 아담에게 명하신 영적 언약 그 사이에다가 무엇이 끝이 났으므로 육적인 언약이 끝이 났으므로 이렇게 예. 육적 언약이 열왕기에서 끝났으므로 음, 끝났으므로 무슨 언약? 영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아, 그래서 열왕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 역대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구나. 아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이건 박사 논문으로도 부족해요. 이거는 교수 자격 논문 심 정도의 이 흐름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예. 지금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2549페이지. 아, 2549페이지. 아,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자, 그 신약 근거도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5절, 성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다음에 사실 넣어도 돼요. 육적 언약이 열왕기에서 끝이 났으므로 실체적인 3대 언약은 여호와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세 가지 무슨 언약을 말한다? 영적 언약을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열왕기 내용을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열왕기에 이해가 없는 역대기는 이거는 연결을 짓지 않으면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죠. 네, 다른 질문. 네, 장관님. 음소거 하시고요. 맨날 일러주는 분이 안 하시네. 근데 이제 저 교수님 그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딱 결론을 지으면 예, 근데 이제 족보가 예, 여기서부터 육적으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저기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예. 그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어, 되면 이 계보는 육적인 걸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거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노아 때 보면 9장인가에 족보 나오죠, 장로님. 네. 창세기 에, 아, 4, 4장. 5장에 한번 나와요. 5장.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5장에서부터 아담이 누굴 낳고 하고요. 역대기에 와서 열왕기에서 육적인 게 다 끝난 다음에 역대기에서 말하는 아담이라고 했을 때 이 주석이 영적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육신적 언약에 매여서 역대기에 있는 족보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형님, 누가복음의 족보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영적이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아담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족보는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담도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족보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영적인 거죠. 그 단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장로님 나온 김에 창세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초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1장 8절에 있는 개념을 육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보통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5절은 그 육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내려옵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다 육적 계보를 넣으면 안 되죠. 그럼 그 육적 계보는 계시록 19장에서 어디도 없애버린 하늘나라입니까? 천년왕국에 있던 육적인 것도 허락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걸 베드로전서를 좀 더 쓰면은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무엇을 섞을 수가 없다? 육적인 걸 섞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걸 섞으면 세속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윤리학을 뭐 도덕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제 이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엄격한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예, 육적인 게 사라지는, 예, 사라졌죠. 열왕기에서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로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구약에 있는 사건을 육적으로 읽고 신약교회의 육적인 사건을 읽어서 육과 육을 붙여버리면 영적 사건으로 교회를 볼 수가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 중에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허해져. 그건 그냥 말이야.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것도 영향을 안 줘.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다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돼요? 육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49페이지에 나타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있는 대로 실체적인 3대 언약이고 이것은 어떤 언약을 말한다? 영적인 언약을 말한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 나온 김에요. 족보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장이 신약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 뭐 규모로 보면 저기 어디죠? 계시록에 아, 가면 뭐 14만 4천이 어떻고 막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건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다 성취된 건데 로마서 16장에 한 40여 명이 나와요. 장로님 그거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영적이죠. 영적이죠. 그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하고 로마서 9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 그를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의 16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이름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육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룰이라는 게 교회 윤리학과 실전이 이 저자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런 엄격한 룰을 이해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 근래 나는 이런 데가 말씀 운동이면 난 안 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간 분이 있거든요. 진짜 막 거기에는 뭐 제 면제나도 되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당신도 들으라 이 말로 이렇게 들리죠. 그렇게 들어야겠죠. 참 괴롭더라고요, 사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족보 개념, 사람의 이름, 이거 뭐 너무너무 우리의 사고를 바꿔놓는 개념. 이 그림이 장로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아닙니까? 네. 세 번째 큰 동그라미, 육적, 영적. 장로님 그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그죠?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영적, 육적, 영적. 아,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하면 진짜 유익합니다. 앞으로 강론집 보시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에 담겨 있는 단어 하나에 또 기록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귀한 선배를 하나님 먼저 보내주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귀한 말씀 이렇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과 육신 모두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에는 수업이 없고요. 우리 하여튼 한 달에 두 번, 3월 달에 공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